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유대인의 명절이죠.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길을 내려와서야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허둥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우리 예수 못 봤어요? 라고 물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의 선생들과 더불어 성경을 나누고 있는 예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란 요셉과 마리아, 아이야 왜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죠.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020년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지구촌 지상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서너 달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나라들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 내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은 지속되어질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교회에 왔던 그러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핑계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생활 속에서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를 잃어버린 현대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마스크를 꼈지만 한번 쫓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는 자그마치 약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 마당이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죠. 그 가운데 유월절은요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반드시 여호와의 얼굴을 뵙도록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제물로 바쳐질 수많은 짐승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그 혼잡한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릴 만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이 혼잡하면요, 정신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온전한 일에도 저나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잡한지 모릅니다. 저마다 바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도요, 스케줄이 얼마나 가득 차 있길래 주일날 교회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삶이 산만하고 불안전하고 무질서하니 무엇이 우선인지 구분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44절을 보니까는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는 나오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가 안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막연히 교회만 잘 나가면 자기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내의 손을 꼭 붙잡으면은 자신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어느 자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묻더랍니다. 혹시 이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자매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제 남편과 저는 교회를 섬기는 집사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 직분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당황한 자매가 우물쭈물하니까 천사가 실망을 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꿈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자매는 화들짝 놀라 천사가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신의 집은 당연히 장로님 가정이고 권사님 가정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로 알고만 있었는데 천사가 실망하고 떠난 것을 곰곰이 생각하니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과연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일까? 정말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실까? 나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니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는 눈물로써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고난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주님과 함께 나누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 예수가 곁에 있겠지. 아마 뒤에서 따라올 거야. 어쩌면 앞서서 갔을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길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눈앞에 앞장세웠더라면 결코 예수를 잃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 행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머물 때는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다면요, 신약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 중심의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은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백성들이 장막을 친 것처럼 주님은 등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좌우편에서 보호해 주시고 앞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밀어주십니다. 주님이 좌우에서 보호해 주시죠.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주님이 가자면 우리는 가면 되지요. 주님이 서라고 하면 우리는 서면 됩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장서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너무 뒤쳐서도 아니 되어진다는 것이죠. 언제나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같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흩어져서는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러한 일사각오가 없이는 하루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 평안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자가 진짜인지 어떤 자가 가짜인지 구별이 곤란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맞이할 기름이 바짝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자들을 골라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길을 지난 후에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길은 잘못 왔으면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은 다시 도전할 수가 있지요. 잃어버린 물건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을 때 내 곁에 예수가 안 계시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물을 수 없는 인생길,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길,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바짝 따라가야지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길 가던 중에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혼잡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혹시 혼잡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예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예수보다 중요한 일로 가득 차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예수보다 소중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에 예수보다 앞서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고 예수보다 소중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길, 되돌릴 수 없는 인생길,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산다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망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느슨해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혼잡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이루어 가야지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두 번째로 쫓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 이 시간 각 성도의 심령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에 서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동안 교회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키프리아 누스 교부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열매와 질병을 고치는 약재가 생수의 강가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이루어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중심의 삶은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오신 이가 예수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은혜는 주일날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은 괜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은혜는 교회 성례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을 합니다. 그럴 때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어디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욕심대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받는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길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온전한 예배 가운데 붙잡힘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지금 계십니까? 혹시 어쩌면 무덤덤하게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고 있다면 결국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 가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원동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를 과연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만나는 친척과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아이 예수를 못 봤습니까? 아는 자 중에서 찾아보았으나 동행이 가운데 예수의 어디에 있는지 그 여부를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예수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성경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은 세상에 있습니다. 한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 또한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이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근심하게 되어질까요? 결국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고집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떨어져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시의 기운이 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덤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복잡하면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점점 더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면 영영토록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서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찾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를 찾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에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그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예수를 찾습니다. 지상교회의 부족함과 때로는 목회자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잃고 인생의 길을 잃고 행복을 잃고 허둥대어지는 그러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포항 원동교회 가면은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포항 원동교회 가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만이 참다운 소망이십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 평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우리 광원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